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입니다. 신약 성경 333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다시 한번 읽을까? 시작.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말씀 그대로 제목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런데 이 신실하다는 뜻에는 어떤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믿을만하다라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이 신뢰할 만하다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신뢰하다는 말은 우리가 믿을만하다, 신뢰하다는 말은 우리가 신실하다는 말 앞에 우리 함께 늘 이제 의미상 같이 알고 있는데, 이 단어 가운데 이런 여러 가지 뜻 가운데 하나가 어떤 단어가 있냐면 충성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따라합시다. 충성하다. 여러분, 충성한다, 충성하다. 의미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니까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의 성품이 신실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믿을 만하신 것이고 또 주님을 신뢰할 만한 것인데, 주님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충성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도대체 하나님은 뭐에 대해서 그렇게 충성을 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것에 대해서 충성을 하신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해하셨군요. 그럼 오늘 말씀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충성을 하신다. 도대체 뭐에 대해서 그렇게 충성을 하실까? 물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거는 하나님이 그 어느 누구에도 얽매이거나 소유가 되거나 거기에 이렇게 얽매이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주님이 충성하신다, 하나님이 충성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주님이 충성을 다하시는 존재가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게 누구일까요? 무엇에 하나님이 충성을 다하실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무엇에 충성을 다하실까? 어떤 대상에 대해서 충성을 하신단 말이에요. 뭐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실까요? 퀴즈인데 아무도 못 맞히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시면서까지도 사랑한 존재가 있어요. 아니, 예수까지 버리셨다니까요. 여러분 자신들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나 믿으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충성이란 단어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는 거잖아요. 여러분, 충성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 충성한다고 해놓고 잠깐만 제 시간 없는데요, 이러면 충성 아니죠? 오늘 뭐 잘못 드시고 오셨나요? 저녁에 무슨 이렇게 다 지금 충격적인 일이 계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충성이라는 거는 내 모든 걸 다 쏟아내야 충성이죠. 예를 들어서 군인들이 충성을 다한다고 했을 때 그 충성은 내 생명도 내놓는 게 충성이죠. 맞나요, 안 맞나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충성을 다하셨다는 것은 주님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충성 다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한 정도로 보면 주님이 충성을 다하시는 존재는 다름이 아니라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는. 아니, 제가 이단입니까 지금? 아니죠. 이해가 안 되시는가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시겠어요? 다시 한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신실하다고 말할 때 그 신실함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충성된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에 대해 그렇게 충성을 하시냐 생각해 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죽음에 내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하나님이 신실하신 대상,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신실하시지만
하나님이 신실하게 여기시는, 충성되게 여기시는 존재 하나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게 물론 여러분 이거를 오해해서 우리가 높다 낮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 가운데 우리가 뭐 하나님의 존재보다 높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충성다한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이런 사랑과 충성을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기 때문에,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떠한 것도 해주실 이유와 뭐 당연한 뭐 어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를 버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니까 죽어 마땅한 존재니까요. 우리를 거들떠 안 보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거들떠 안 봐도 되는 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존재를 주님이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내셨던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면, 그분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지금 심지어는 뭐까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충성을 다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도대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 걸까요? 이게 사실은 말이 되는 말일까요? 안 되는 말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멍하게 제가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 거지? 라고 들으셨던 게, 하나님이 나에게 충성을 다하신다는 게 내가 하나님을 향해 충성을 다하면 잘 다했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충성을 다하셔? 아마 그런 마음으로 들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곱씹어 이 말씀의 뜻들을 살펴보면 그만큼 누구를 사랑하신다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신실하시게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충성되게 사랑하시는, 마치 그냥 사랑을 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모두를 충성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믿을만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실하게, 믿을만하게, 정말로 진실하게 저와 여러분을 향해 사랑을 쏟아내놓는 그 충성스러운 사랑이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냐? 신실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러한 자격과 조건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수요일 날에도 우리 오직 은혜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그래서 오직 은혜는 누구로부터 흘러나오는 걸까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가 오직 은혜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약속하고 계시냐면, 여러분, 우리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여기서 미쁘다라는 말이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동의어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를 부르시는 믿을만하신 분이시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너희를 부르신 그분은 충성을 다하신다. 그런데 그가 또한 우리를 향해서, 너희를 향해서 뭘 하신다? 이루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이 그냥 이루어준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복귀해 봅시다. 주님은 믿을만 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진실하십니다. 그분은 충성되십니다.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 우리를 위해서 충성 다해 사랑하시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이건 빈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은 그저 여러분은 우리 듣기 좋으라고 뭐 이루어지겠지,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 라고 막연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전제를 다시잖아요. 그분은 미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다. 믿을만하신 분이시다. 너희를 향하여 충성을 다하듯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가 이루신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이루신다고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 결코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냥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그냥 뭐 하나 잡는 거 그 정도에 이룬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은 충성을 다하셔서 그걸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걸 이루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이루다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여러분들 이 포이에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 헬라어인데요, 이게 이루시리라는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단어의 뜻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걸 보여드릴 텐데 이룬다는 단어의 뜻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의미가 뭐냐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하나하나를 지금 다 뭘 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충성을 다하셔서 마치 충성을 다하시듯 저와 여러분의 삶에 뭘 하신다는 겁니까? 이걸 다 이루시기 위하여 역사하고 계신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게 2페이지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루시리라는 단어의 뜻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들다, 행하다, 머무르다, 동의하다, 갚다, 같이 묵다, 있다, 버티다, 제조하다, 산출하다, 창조하다, 일으키다, 만족을 주다, 지체 없이 시행하다, 실행하다, 채우다, 얻다, 주다, 가지다, 잡다, 유지하다, 기다리게 하다, 가볍게 하다, 완수하다, 마련하다, 깨끗이 하다, 놓다, 끌어올리다, 안전하게 하다, 일하다, 생산한다. 너무 많아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해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머무르고 계셔요. 하나님이 동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갚아주고 계시고요. 그걸 같이 지금 묻고 계시고요. 지금 있게 하시고요. 여러분들 버티게 하실 수 있는 능력도 누가 주시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 주시고요.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제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끄집어내서 산출하고 계시는 거죠. 심지어는 여러분들 없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요? 창조하셔요. 넘어진 걸 이렇게 세우셔요. 만족도 주세요. 지체 없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시행하고 계시고요. 실행하고 계시고요. 채우고 계시고요. 우리에게 얻게 하시고요. 주시고요. 가지게 하시고 잡게 하시고 유지하게 하시고요. 기다리게 하실 수 있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짐들을 가볍게 하시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에 완수하게 하시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마련해 주시기도 하시고요. 깨끗하게 해 주시기도 하시고요. 놓아 주시기도 하시고 끌어올리시기도 하시고요. 안전하게 하시기도 하시고요. 주님은 일하고 계시고요. 주님은 지금 생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하나님이냐?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약속하신 이루신다는 이 뜻은요, 그냥 너 그냥 내가 한번 이루어 볼게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몇 가지인가요 이게? 이 세면 거의 20가지가 정도가 되는 이루다라는 의미가 우리의 삶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만일까요 여러분들? 아니겠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어떠한 상황에서든 어떠한 형편에서든 어떠한 모습에서든 다 이루어 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믿을만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충성을 다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룬다는 이 말에 주님은 충성 다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게 부도수표처럼 그냥 막 남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이루신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아마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너희를 향하여 그 이루시는 분은 권호준이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어떤 이재명이니 트럼프니 붙여봐요.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의 이름을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걸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룬다고 했을 때 그래, 맞아, 이루어질 거야 얘기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인간의 존재하고는 비교도 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그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능력을 걸고 자신의 존재를 걸고 자신의 성품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데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이루신다.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건 부도수표 아닌 거예요. 남발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안 되는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놀라운 약속이 제가 찾아보니까요, 신약 성경에만요 이 포이에오라는 단어가 무려 519번이나 쓰였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똑같은 단어인데, 이제 포이에오랑 똑같은 단어인데 히브리어는 아사라는 단어를 쓰는데 2286회나 쓰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2800번이 넘도록 성경의 곳곳에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새겨놓았냐면 이루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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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신다. 이걸 2800번 지금 해볼까요? 지금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이루어진다, 내가 이룬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걸 향하여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이루신 일들,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죠. 결코 성경에 셀 수 없이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역사가 과거의 역사입니까? 아니죠. 오늘의 역사이기도 하고 내일의 역사이기도 하죠.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만드시고 행하시고 있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창조하시고 일으키시고 만족을 주시고 얻게 하시고 주시고 지체 없게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완수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삶의 앞으로의 인생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열심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계시는 거예요. 열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거예요. 최선과 열심은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신실하다는 단어의 충성과 부합한 말인 거예요. 결국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놀고 계시거나 너무 바쁘셔서 다른 데서 신경 쓰셔가지고 주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도 아니고요, 나를 외면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충성스럽게 열심을 다하셔서 우리의 삶에 이루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토록 이루시겠다고, 이루고야 마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은 명백한데 왜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을 뿐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이렇게 풍성하게 이루신다는 수많은 이루어짐이 왜 이렇게 더디고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우리에게는 이렇게 만져지지 않고 경험되어지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풍랑 위에서 바다를 걸어올 때 이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 정확하게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뱃속에 배가 뒤집히는 상황 속에서 있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걸어오는 장면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십니까?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허락하셔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몇 발자국 이제 걷게 됩니다. 물 위를 걷게 되다가 그 순간 갑자기 물에 빠져버려요. 그럴 때 바로 예수님이 그의 손을 이끌어서 그를 끄집어내시면서 끌어올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마태복음 14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지게 된 것은 믿음이 적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적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의심이 믿음을 작게 했고 결국에는 물에 빠지게 했던 거죠. 무엇을 믿지 못하게 했던 겁니까? 주님의 능력과 이루심. 근데 여러분들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물에 빠졌죠. 지금 베드로가 물에 빠졌죠. 근데 빠진 베드로를 지금 붙잡고 계시죠. 아까 전에 이루신다는 뜻에는 무슨 뜻이 있었습니까? 붙잡는다는 뜻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것 또한 주님이 이루시고 계시는 것이죠. 아주 깊이 본다면 빠져도 주님이 붙잡으시니 주님은 지금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런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의심이 있고 온전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이루심을 지금 온전하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고 삶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더 넘어지지 않도록, 더 쓰러지지 않도록. 여기서 의심하다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냐면요,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두 마음으로 흔들린다. 따라합시다. 두 마음으로 흔들린다. 그러니까 의심이라는 말은 그렇잖아요. 의심이라는 거는 이게 맞을까 아닐까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마음으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두 마음이 생기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 바라보니까 무리를 걷긴 했는데 갑자기 무엇이 불어온 겁니까? 바람이 확 불어오자마자 그걸 바라본 거죠. 그 불어오는 바람을 바라보게 되자 물속에 빠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의심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누군가를 믿지 못하는 정도의 마음이 아니라 두 가지를 한꺼번에 바라보는 걸 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심이란 그런 의미에서 초점이 나눠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7교회 중에 6교회를 보고 있잖아요. 네,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라우디게아 교회인데 라우디게아 교회 셉니다. 네, 이번 주에 오실 때 각오 좀 하고 오셔야 돼요. 단디하고 오셔야 됩니다. 네,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래야 은혜가 더 풍성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하나님이 주님이 이 교회들에게 행하신 말씀이 정말 강력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강력함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가 교회들을 이렇게 쭉 보게 되는데 우리 에베소 교회부터 지난주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까지 쭉 보게 되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뭘까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분명합니다. 나눠지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 하나,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선명하게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의심이란 초점이 나눠진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를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보는 걸까? 예수님도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보는 거죠. 이것도 바라보고 저것도 바라보고, 이거를 붙잡아야 될 것 같은데 저거는 못 붙잡겠고, 저걸 붙잡아야 되는데 이거는 못 붙잡겠고.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희한하게 이 멀티가 잘 안 되는 존재예요. 어떤 분들은 난 두 가지도 잘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두 가지가 잘 되든가요? 한꺼번에 두 가지를 하면 하나에 집중을 못하게 돼요. 물론 뭐 그게 훈련돼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요리사가 한 손으로는 뭘 하고 한 손으로는 뭘 하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건 하나의 요리를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할 수 있겠지만 전혀 다른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들 안 되는 거예요. 못해요, 그거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의 의심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도 보고 풍랑도 본 거예요. 예수님을 아주 안 바라봤을까요? 베드로가 갑자기 빠졌을 때는 예수님, 나 예수님 안 믿어! 그러고 안 봤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무리를 걸을 때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람만 보고 빠진 걸까요? 예수님도 보았을까요? 예수님도 보고 바람도 본 거죠. 마음이 나눠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루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 더디게 이루어지고, 나에게는 왜 이렇게 멀리 있기만 한 것 같고, 나에게는 왜 이것이 아멘이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원인을 하나님께 두지 마시고요, 혹시 행여나 나에게 있어서 두 마음은 없는가? 내 마음이 나눠진 건 아닌가? 하나님도 보면서 주님도 보면서 내가 이것도 보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두 가지 다 중요하죠? 주님도 중요하고 나의 삶도 중요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주님만 중요하고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도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러나 정말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그 첫 번째 자리에 무엇이 있느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 8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2800번이나 나오고 있는 이 이루신다는 말씀이 왜 내게는 손꼽아도 안 될까? 아니 기다려도 안 될까? 왜 나에게는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나눠진 마음을 오직 주님께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집중된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수없이 많은 순간들마다 그 집중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 순간에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다시금 주님께 집중을 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 설 때 주님은 충성 다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풍성하신 분이세요. 이루기를 원하시는 게 너무 많으세요. 여러분들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길 원하는 일들이 몇 가지 없죠, 그죠? 몇 가지 없죠? 이제 끝났죠, 그죠? 이제는 뭐 더 이상 볼 것도 없죠? 소망도 없죠, 이제? 그러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여전히 남겨진 소망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겨진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 나이가 많이 들어도 자녀가 나이가 많이 들어도 그 자녀가 그래도 우리 자녀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부모님은 품을까요, 안 품을까요? 품을 수밖에 없죠. 부모니까. 그럼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의 삶에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그냥 너는 이 정도면 됐다 하고 끝나실 분이실까요? 너는 이 정도쯤이면 그냥 여기서 끝내자. 이 정도면 됐다. 넌 뭐 너 뭐 이렇게 마음도 뭐 그렇고 저러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하는 걸로 끝내자. 주님 이렇게 끝내실 분이실까요? 아니요. 절대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꿈을 접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단지 우리의 마음이 나눠진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오직 이루실 그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또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 평생 처음 듣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것이고 이룬다는 것, 주님이 이루신다는 걸 아시는 것 다 하는 얘기지만 다시금 우리의 나눠진 마음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다시금 추려내야 돼요. 예.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뭐 식사하실 때 밥할 때 쌀 씻으면 여러분들 쌀 쫙 모아서 요즘에는 워낙 도정이 잘 돼서 나오지만 여러분 옛날 생각해 보면 돌들도 들어있고 뭐도 들어있고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다 걸러내서 다 모아놔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심지어는 우리가 먹는 것으로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의 영혼을 위한 일에 여러분 주님 앞에 마음을 모으지 못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의 보고를 여시는 주님이십니다. 땅에서 샘솟는 물을 터지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 이루시고야 마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